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틀란타 새로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 양의 피로 흰옷 입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흰옷 입은 자들의 축복.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서 단 한 가지만 설교한다면 어떤 내용을 설교하겠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흰옷 입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복을 우리 새누남교회가 함께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7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이 나라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죠? 우리 성도. 아무나 흰옷 입은 것이 아니라, 아무나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사람만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은 빛이 옷이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기에 전혀 어둠이 없고 죄가 없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그 몸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은 깨끗하게 목욕한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은 깨끗한 흰옷을, 빛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피로 흰옷 입은 자들의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이 흰옷 입었음을 믿고, 이것은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건데, 흰옷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것에 대하여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이리 올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우리가 지금 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마지막 때가 도래했어요. 흰옷 입게 되어질 그날이, 이 실지 않은 빛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어린 양의 피로 흰옷 입은 자들로서 받는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인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약 30회 나와요. 30회. 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이 어린 양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진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흰옷 입은 자들의 축복은요, 오늘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여러분의 것으로 반드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흰옷 입은 자들의 축복. 첫째, 옷을 씻어 희게 한다.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고, 그러나 통과하지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 흰옷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세토록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 피로 흰옷 입은 자들은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그 임금이 그 사람에게 묻죠.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이 무익하고 이 악한 자를 바깥 언도 내어 쫓으라 하며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시죠.
이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예화인데 천국에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그 예복을 어떻게 입느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야 돼요. 빨아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게라는 단어는 류카이노라는 단어인데 하얗게 만들다, 깨끗하게 하다, 빛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회개해야 우리가 하얗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흰 옷 입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흰 옷 입고 있는 이 옷은 빛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흰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입게 될 옷은요, 완전히 빛나는 옷이에요. 빛의 옷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진다. 그 옷은 오직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만 입게 되어진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거든요. 그 옷은 어떻게 될까요? 더럽죠. 더러운 존재가 되어지죠. 더러우면 혼인잔치에 못 가죠. 우리가 결혼식 갈 때 여러분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잖아요. 결혼식 갈 때 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뭐 파자마 입고 몽빼 바지 입고 안 가잖아요. 그잖아요. 몽빼가 뭔지 아세요? 일바지. 저도 몽빼 입고 고사리 뜯다가 하여튼 진드기가 물어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몽빼 입고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몽빼 입고 목사님 어디 밭에 갔다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혼식에 참여할 때 몽빼 입고 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머리에 꽃을 꽂아야 되나 보다. 저 사람이 좀 생각이 이상하다.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혼인잔치에는 예복 입고 가야 돼요. 결혼식장의 신부는 웨딩드레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그리고 빛나는 보석들이 빛나는 옷을 입는 것처럼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빨아야, 회개해야 그 빛나는 옷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예요.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입고 있다 할지라도요, 제가 한국에서 압구정동에 있는 미용실에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미용실 하는 친구가 제 아내의 친구였기 때문에. 가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거기서 아줌마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로 자기가 입은 옷을 자랑해. 나 오늘 입고 온 옷이 내가 걸친 것이 1억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아줌마는 그래 나 오늘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된 옷을 입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보석에 뭐 하고 있어? 저 머리 하려고 옆에 기다리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야. 대화가 차원이 달라. 근데 그 사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옷을 입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다면 아무리 1억어치를 걸치고 있고 아무리 뭐 5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빛나는 세마포, 우리가 돈 주고 사지 않더라도 1억이든 뭐 8천만이든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가장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들어보면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양이 죽고 염소가 죽어야 되고 송아지가 죽어야 되고 암송아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 죽지 아니하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실체예요, 모형이에요? 모형인 거예요. 그런 실체가 왔으면
그 모형과 그림자는 더 이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염소가 죽지 않아도 되고 양이 죽지 않아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서 목을 비틀어 가지고 끊어내면서 그걸 바치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는 송아지 바치고, 중간 세대는 양이나 염소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가 가지고 그거를 목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송아지를, 염소를, 양을 배를 갈라내고 잡아야 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것을 누가 잡냐?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기 위해 온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난도질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양이 대신 죽지 않아도 되고, 염소가 대신 죽지 않아도 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나를 대신해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시리아를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이란에 있는 테헤란을 폭격했거든요. 트럼프가 테헤란에서 떠나라, 마치 바벨론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과 같이 테헤란에서 떠나라, 가자 지구처럼 완전히 초토화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 중동 지역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뒤를 힘을 실어주는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건들, 이 전쟁들 뒤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이 그 중심에 있어요. 제3성전이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은 전쟁 때문에 성지순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계속 미사일들이 날라오기 때문에. 근데 그 미사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무슬림의 사원이 있거든요. 황금동 사원, 오마르 사원이라 해서. 그것이 어떤 미사일의 오발이라든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예 고의적으로 그것을 허물든지 해서 허물어지기만 하면 예루살렘 3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랍비들의 소망은 다시 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로 드리는 짐승들의 제사를 드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곳이 진정 교회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면 우리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 피로 구원받는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진리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예배. 만일 여전히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래야만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주일날 여기 모여 있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덜러스에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되었던 아벨의 제사와 같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흰옷을 입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히브리서 4장 새벽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안식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안식은 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야, 새 집을 샀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그 안식은 3개월이 지나버리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이 없고 땅이 없고 뭐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기기 위하여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그대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은 구원은 다 믿음으로 받으나 상급은 다 다르다. 목사님이 받는 상급, 장로님이 받는 상급, 뭐 집사님이 받는 상급, 그 상급, 우리 자녀들이 받는 상급,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몇 달란트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몇 문안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많이 심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점심을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더 수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더 많이 심고 심은 대로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셔요. 고생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설 자가 누구냐?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최고의 상급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 순교당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 본된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세우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더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될 때, 내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고 평안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내일이 나에게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란이 그렇게 미사일로 초토화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테헤란과 가자 지구와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미사일로 초토화 될지 누가 알겠냔 말인가요? 지금 이란 테헤란에 미사일 공습이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옆 나라 베이루트에서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불꽃놀이 보듯이 웃으면서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뉴스에 방영되거든요. 야, 저건 우리랑 상관없는 거야. 저 이란이 저 핵무기 만들고 있는 이란이 테헤란에 미사일 쏟아지고 있네. 그 옆에서 색소폰 불고 있고 그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이 루프탑 호텔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것을 구경하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웃고 있어요. 누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집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미사일에 죽어 나가고 있는데, 누구는 그 옆에서 먼 산 먼 동네 구경하면서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그러고 보고 있는 세상. 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젊다고 해서 자신하지 마세요. 저는 전신 마취를 4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이미 4번이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올라갈 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다면 더럽히지 않도록 내 모든 삶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목욕탕에 가서 목욕 깨끗하게 했다면 정말 내 발이, 내 손이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새 옷을 아주 아름답고 멋진 옷을 샀다면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내 몸을 빨고 내 영혼을 빨고 내 옷을 빨았다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흰 옷 입은 자들이 받는 축복이고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씻어주셨다면 씻음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둠에서 불러 나왔다면, 돼지가 진흙탕에서 깨끗하게 목욕했다면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둠에 들어가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유다서 1장 말씀에 보면 말을 완악하게 하며 완악하게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 잘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 잘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셔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말,
도움이 되는 말, 이것밖에 못했어,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그저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그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섬기는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말들이 있어야 돼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어요. 가장 외롭고 힘들어요. 목사님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일하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 발자취를 쫓아가는 좁은 길 걸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길 걷기를 원치 않아.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요,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지만 외로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완악한 자 되지 말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레위기 16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를 위하여서 제사장은 이 아사셀 두 염소를 준비하죠. 이 아사셀 두 염소를 준비했을 때에 두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아서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요. 그리고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버리죠. 광야로 보내는데 그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1년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로 넘어가죠. 안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안수는 죄가 전가되는 안수가 있고 치료하는 안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이 이 대속죄를 드리는 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들어가도록 전가시키는 안수예요. 구약시대 때 내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윗노 지사님이 죄를 지었어. 그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양을 끌고 와.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서요.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윗노 지사님이 안수할까요? 윗노 지사님이 안수한 거예요. 왜? 누구의 죄가? 제사장의 죄가 그 양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윗노 지사님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그 양을 잡을까요? 윗노 지사님이 잡을까요? 윗노 지사님이 잡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양을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가지고 씻고 그 제물을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제사장이 올려놓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윗노 지사님이 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할 거예요. 저 닭 한 마리도 못 죽이겠어. 예전에 닭을 잡아주시는데 모가지를 딱 비틀어가지고 벽돌 위에다 벽돌을 눌러놨는데 그게 살아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마당에. 그거 보고 제가 한동안 닭고기를 못 먹었어요. 끔찍하죠. 근데 양을 죽인다? 염소를 죽인다? 왜 스스로 그 동물을 잡게 했을까? 왜 잡게 했을까요? 오늘 딱 찍혔다. 왜? 잘못한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그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양이 죽지 않기 위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목을 딸 때에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리치며 그 모습을 내가 내 손으로 만지면서 막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목이 따지고 내가 배가 갈라지고 내가 팔다리가 찢겨나가고 내가 피를 다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 이 죄의 열매 결과가 이처럼 끔찍하다는 것을 회개하는 자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여 주신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낼 때 그 염소가 사람들이 보는 광경 가운데서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속죄받기 위하여 속죄로 모였잖아요.
광야로 그 염소를 보내요. 그 염소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뒤뚱뒤뚱 나 살았다 막 가고 있어. 가고 있으면서 그 염소가 눈앞에 보이다가 그 염소가 광야에서 그 염소가 보이지 않을 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외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외치는 거예요. 사라졌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그 죄가 사라졌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릴 때에 누구든지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장민욱의 죄가 사라졌다. 문승규 장로의 죄가 사라졌다. 외쳐지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선포가 되죠. 그러므로 장민욱 목사는 구원받았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죄의 은혜거든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가 사라졌다 외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시고 죽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죽거든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옷이 깨끗이 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어둠의 옷을 입고 서 있고, 예수님 믿고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들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는 흰 옷 입고 있잖아요. 빛이 반사되니까 빛나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어떤 빛의 반사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고 가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눈 씻고 쳐져봐도 내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주 앞에서도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찾아보고 싶어도 찾지 못해.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 지은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이 상징적으로 뭘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 교회의 모습, 곧 성도들의 모습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우리 세륜함교회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옷 입은 자들의 축복은요, 두 번째, 큰 환난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믿으실 겁니까? 아멘. 근데 경험해 봐야 알아요.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의 신앙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때를 감하시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대로 그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둔다면
구원받을 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다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야, 속여 빼앗은 것도 아니야,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니에요. 물론 스데반 죽였었죠.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죽이러 다니는 자가, 잡으러 다니던 자가, 바울은 이제는 살리러 다니는 자, 치료하며 다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자로서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더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맨날 미움받고 돌멩이가 날라오고 환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기근을 받고 또한 적신이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모든 것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어서 그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기에 제 말씀을 줄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 흰 옷 입은 자들의 축복은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두 번째,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나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게 하여 주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어디서?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안식과 보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두들길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에 우리 옷을 빨며 회개하며, 옷을 빨고 회개하여 목욕한 자가 되어졌다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주와 함께 더불어 먹으며, 이기는 그에게는, 누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난데. 예수님 믿는 사람. 근데 더 정확한 성경 구절을 대야 돼요. 요한일서 5장 5절 계속 제가 강조해요. 암송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마귀도 쫓겨나가고 마귀를 이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죄악을 이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죽음을 이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깁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옆에 앉은 것처럼,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있음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이 있음을 거부해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럼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천국 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환난을 이기고 그래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저희 모든 설교는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실컷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컷 먹고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에 날마다 회개하여 여러분의 옷을 빠십시오. 예수님, 영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